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마가복음. 마가복음 7장 31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도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요즘은 변수라는 게 너무 광범위한 곳에서 드러나서 뭘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열심히 분석해서 예측을 하더라도 이제 뭐 AI의 그 알고리즘의 예측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질문하는 사람도 참 몰라서 질문하고 또 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떻게 될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답변하는 사람들도 이제 몸을 좀 사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너무 선명할 것 같던 것도 우리의 예측을 빗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는 이 시대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고 너무 한 사람의 인생이 넓은 영역에 다 영향을 받고 있어서 예측 불가한 시대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모른다는 말을 이제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 이거 혹시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 말이 이젠 진짜 무식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옳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예측 불가한 세상에서 너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귀가 먹고 또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얼마나 큰 불편감을 가지고 오는지 소통의 단절로 인하여서 관계가 아무리 가까웠을지라도 그렇게 되면 멀어집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보청기를 꼈었는데 보청기 끼지 않았을 때의 아버지와 보청기 끼고 난 뒤에 아버지와 그 소통의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전화 연락을 하는 게 점점 횟수가 줄어들고 또 중요한 이야기 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줍니까? 그런 사람을 오늘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상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편하지만 그 당사자는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생활을 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스파크 튀는 이 만남의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냥 단순히 장애의 문제로 극복해야 될 어떤 장애와 돌봄의 문제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음을 한번 우리가 이 문맥을 따라가서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의 삶의 터전이죠. 거기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릴리로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먹으면 당연히 말을 못합니다. 이 사람은 귀가 먹었는데 말을 조금 더듬는다라는 거 보니까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해 주기를 간구해요. 그 시대에도 안수는 있었어요. 요즘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죄에 깊이 방황하고 또 치유의 사역을 하고 할 때 안수기도라는 걸 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머리에 얹어가지고 기도하는 행위. 그 다음 또 목사로 부름을 받고 안수식을 할 때도 그 선배 목사님들에 의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죠. 장로님들 또 장립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실 때 안수식 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또 구약 성경에도 그런 안수식이 나옵니다. 예. 죄에 대해서 양들에게 죄를 전가하는 안수의식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어떤 종교적 권위를 알았은 것이고 예수님의 그 치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안수하면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예측한 겁니다. 완벽하게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다는 그런 데까지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회복되고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안수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귀먹고 말 못하는 이 불통이 안수라는 것을 통하여서 개선되고 치료되면 장애는 극복되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이 일이 이 원인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상이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이 현상을 개선해 줄 것은 요구하고 있는데 이 현상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질문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런 불통의 현상 어디에서 왔는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언어의 불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애를 썼어요. 전 인류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까딱 잘못하면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합치는 것을 했고 그리고 그 힘을 합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몰살을 면하자, 우리가 불행을 극복하자,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데 탑이 필요하다. 하늘까지 닿는 탑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뭔가 헷갈릴 때는 여기로 모이면 된다. 그러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심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심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탑을 쌓기 시작했고 그 탑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 가운데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죄를 이길 뿐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의 자리를 알게 하셨는데 바벨탑은 오히려 그 죄 짓지 않기 위한 하나님께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분리되어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걸로 거꾸로 교훈을 삼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자. 어떻게 흩어지게 할까? 너희들은 모이고자 했지만 나는 너희를 흩을 거야. 근데 흩어지게 하는데 어떻게 흩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창세기에 처음으로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귀로 들었는데 다른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내가 입으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귀와 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수많은 언어가 등장하면서 귀와 입이 여태까지는 소통의 도구였는데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이동하면서 거주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예요. 그럼 그게 어디에서 왔냐?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죄가 우리를 분리한 거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때는 절름발이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언어의 불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다른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학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죄라는 한계가 수많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이 사람은 불통의 현상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냥 이것만 고침받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고침받고 싶은 거예요.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는 거예요. 다른 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럴 때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그를 데리고 가가지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안수는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식인데 예수님은 안수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 양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양귀에 손 넣는 것까지만 해도 별로 특이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귀가 안 들리니까 거기를 만질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 아프면 만져주잖아요. 우리가 상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는 이제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등을 토닥이고 쓰다듬어 주는 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전하는 거죠. 귀가 안 들리니까 귀를 만져주고 다리 아픈 사람의 다리를 주물러주고, 그건 참 별로 이상할 게 없는 행동입니다. 다음 게 좀 이상해요.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침을 손에 뱉었는가 보네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손을 혀에다가 갖다 댔어요. 이건 진짜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건 진짜 요즘 들어서 말을 하면 약간 사이비적인 행동이에요. 내가 어디 기도원에 갔는데 이런 행동으로 하더라, 좀 불안해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식의 치유법을 쓰더라, 그러면 아마 적어도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화를 배운 사람들은 전도사님이건 목사님이건 그 교회 좀 뭔가 이상하다, 조심해라,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보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전도사님들 막 사람 막 넘어지게 하고 막 이상한 행동 나타나는 거 있는데 당연히 거기 못 가게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시대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에게 당했던 학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 시대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느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조롱하는 것으로, 가시관을 씌우는 것으로, 십자가에 매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대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침뱉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침뱉음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행위를 하셨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침뱉음의 행위는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되는, 우리 인류가 당해야 되는 조롱, 인류가 겪어야 되는 죄에 대한 조롱과 죄에 대한 학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는데, 그것을 이후에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 이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침뱉음을 받았으니 이 침뱉음은 구원으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너희에게 낯설지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 침뱉음과 조롱을 당할 것인데, 네 마비된 혀와 네 듣지 못하는 귀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열리게 될 것이라는 암시예요. 마가는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이 본문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방법이 아니라 본질이고, 그 본질은 죄로 인한 기가 막힌 것과 혀가 말린 것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걸 보세요.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시고 난 뒤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식은 뭐였을까? 오늘날 우리의 탄식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 탄식하죠. 죽음에 대해서. 요즘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태에 대해서 탄식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탄식의 소리가 모여서 여론이 되고, 그리고 그 여론이 아주 큰 무리를 이루어서 편이 짜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굉장한 대립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죠. 이렇게 갈라진 것은 다른 쪽에서 탄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는 이걸 탄식하고 있고 하나는 이걸 탄식하고 있는데, 그 탄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다른 것이고, 해결 방법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갈망도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탄식은 뭘까? 여러분, 예수님은 먹는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탄식하시지 않았어요. 죽음의 문제 때문에 탄식하지는 않았어요.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무지한 인생을 보고 탄식하셨죠. 예수님은 어둠의 문제를 탄식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을 탄식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했던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이 본문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라는 것은 땅에 매여서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하늘의 세계를 듣지 못하는,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보고 탄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은 그겁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겁니다. 더 좋은 데에 시집가고 장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탄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보고 탄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조금 더 건강할 수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라는 인생을 보고 탄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조차, 메시아가 이 땅에 와 있는 이 현실에서조차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토록 선언하시고 그토록 설교하시는데도 그 세계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럴 거예요. 부활주일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 고난주간에 있으면서도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왜 고난당했는지 갈등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새기지도 않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사순절의 시기에도 내가 주님께 주목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탄식하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 탄식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탄식 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 에바다, 열려져라. 열려져라. 탄식이 기멀고 말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열려지라는 것도 동일하는 것이죠. 열려지라는 것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언어가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귀는 열리고 혀는 굳어 있었는데 그것이 풀려가지고 말이 아까는 어눌하다고 표현해놨는데 지금은 분명하여졌더라. 완벽하게 치료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장애가 예수님의 일순간의 행위로 인하여서 완전히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치료 행위예요. 오늘날도 이 치료 행위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너희가 새로운 것을 들을 수 있기 위한, 너희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한, 그리고 너희의 죄에 맺혀있던, 죄에 매여있던 인생이 풀려나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열려라, 에바다 해라.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하여져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진짜 자유는 뭐예요? 우리 진짜 자유는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그렇게 소통 안 되는 게, 교회가 딱 생기자마자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나라 방언으로 아람어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었는데 각자 자기 언어로 듣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통역 기계가 있는 것처럼, 헤드셋도 없는 시절에 마치 여기서 말하는데 이 공기를 거쳐가지고 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바벨탑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교회가 첫째 했던 게 뭐냐? 언어의 회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통인 것입니다. 어디와 소통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교회로부터, 교회에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맺혀 있는 것들을 죄에서부터 노임을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간에도 소통이 일어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끼리 사랑하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으로 다르게 사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진짜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내가 이번 주에도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그래서 하늘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탄식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거 너무 원하세요. 우리가 지쳐있고 상해있고 절망에 있을 때 회복되기를 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진짜 투쟁하는 선지자로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는데, 그런데도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아합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지,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없고 허무한지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죽고 싶고 죽는 게 좋겠습니다.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끄셔가지고요, 자게 하고 먹게 하고 자게 하고 먹게 하고, 또 잠들면 너무 사람이 탈진돼가지고 쓰러져서 잠들면 하나님이 툭툭 깨워서, 천사가 깨워가지고 먹으라고. 먹고 나면 또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나면 또 잠들면 또 조금 있다가 툭툭 깨워서 다시 먹으라고. 그리고 난 뒤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는 자가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혼자?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적들은 저렇게 많은데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렇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내 언어를 듣고 내 언어를 말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도 못 듣고, 그래서 불안도가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바라볼 때 제로였던 것이 7,000으로 바뀌면서 그는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금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 자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본 자는 너희들 말하지 마.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지 마.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지 마. 그 입이 풀렸다고 말하지 마. 오히려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예요? 말하지 말라고 할수록 가서 그들이 왕성하게 주의 행하신 일을 소문내고 말하더라. 전하러 다니더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좀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 투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람선 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꽃놀이 다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어느 날은 꽃놀이고 어느 날은 여행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막힌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투쟁하며 전투하는 그런 모습을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에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